특별히 오늘 낙원팀 섬기고 계신 분들 소개하자면 우리 낙원팀 팀장님으로 김광열 장로님이 섬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셀 리더로 우리 김순란 전사님, 손민식 안수집사님, 이순봉 권사님, 이창현 집사님, 조우연 안수집사님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부리더로 김종관 성도님, 김정숙 권사님, 송미경 집사님, 이붕영 안수 집사님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많은 세론들이 있는데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재홍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할렐루야를 할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그 어디 때보다 떨리고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한 5년이 넘었는데 설교할 때 잘 안 떨거든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하는데 지금 이 자리는 거의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섰는지 제가 담임 목사님이 저 한국 들어오자마자 부르셔서 왜 부르시나 했습니다. 왜 부르시나 했는데 금요 차례와 또 청년부 예배까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전 서울제일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너무 많고 제가 만약 여기 서 있으면 저는 꼭 홀딱 벗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창피하고요, 너무 부끄럽고요. 제가 항상 목회자가 돼서 항상 어느 교회를 가던 설교할 때 유심히 이렇게 봅니다.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있나? 그래갖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다 보면 방송국에서도 많이 옵니다. CTS에서 저희 2번이나 촬영을 하고 갔는데요. 제 PD한테 항상 그 말 합니다. 제 얼굴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얼굴이 나오면 전화 올 수도 있습니다. 꼭 얘기합니다. 아주 편집을 다들 잘해주셔서 아직까지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자리에 제가 또 나와서 오늘 선교지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영상 좀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이나요? 이 밝은 웃음 뒤에 수많은 눈물이 있었단 걸 그대 아나요? 그리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나날 견디고 견뎌내 이렇게 서기까지 그 힘이 필요했죠. 오래전부터 나의 이런 모습 바라보고 계신 그분 계시니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친구
속에서 눈물과 땀 흘리며 수고하는 당신은 기분 다하시죠. 오래전부터 당신의 그 모습 바라보고 계신 그분 계시니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순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세상 날 몰라도 주의 순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구주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세상 날 몰라도 주의 순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구주 이제 사진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사진, 네. 제가 남수단에 간지는 우간다에 목사 안수를 받고 들어간 지는 이제 3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평신도로 남수단입니다. 남수단이 독립을 했을 때 한 13년 전에 평신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년간 도시개발 사역을 했습니다. 내전이 나기 전까지 3년 동안 케레피라는 지역에서 거기다가 선교 센터를 지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세웠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3년 만에 다시 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지어놓은 케레피라는 지역에 지어놓은 선교 센터는 이미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됐고 저희가 피난을 나왔죠. 피난을 나와서 지금 우간다 저 난민촌에다가 다시 센터를 세우고 다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좀 먼저 한국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제가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받고 목사 안수 받고 파송을 받는 동안 저와 함께했던 선교사님이 그곳에 남으셔서 센터와 그러니까 선교센터와 고아원 그 다음에 학교 지금 또 제빵 그러니까 빵 공장 그 다음에 신학교 이렇게 운영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다 난민입니다. 남수단 난민의 신분으로 거기서 살고 있는데 난민은 이제 유엔에서 난민 기구에서 매달 원조를 받습니다. 근데 그 원조를 받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원조를 받는데요. 그게 한 15kg에서 20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드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0가정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교인분들입니다. 저희 교인분들 100가정을 선정해서 매달 이렇게 10kg씩 더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다행히 많이 도와주셔서 저렇게 계속해서 나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 보면 제가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나눠 드리기도 하지만 몸이 불편하셔서
이거 들고 갈 수 없는 분들, 이렇게 그분들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빵 공장을 세웠습니다. 저 빵 공장을 세울 수 있었던 거는 이제 CTS에서 저희가 방송을 나가고 미국 한인교회에서 뉴욕에 계신 한인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다가 빵 공장을 세우고 싶다고, 빵을 나눠주고 싶다고 아이들에게. 그래서 오셔서 빵 공장을 같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분이 강수지 오빠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연예인 가족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의 도움으로 난민촌에다가 빵 공장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 빵 공장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주일마다 교인들에게 빵을 나눠드리고 있고, 매일 저희 보육원 아이들이 46명이 같이 살고 있는데 아침마다 빵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시설을 좀 증축을 하고 좀 늘려서 주변에 있는 그 청년들에게 빵 공장에서 빵을 굽는 기술을 좀 가르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은 저희가 자주는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마을 신방을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저렇게 침대를 사드리기도 하고 매트리스도 사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 있으면 이렇게 공급해 드리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요거 정수기입니다. 우간다, 아프리카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시는 게 이제 우물 파는 거 많이들 생각나실 겁니다. 우물 많이 파시는데요. 지금 아마 여론이나 이런 뉴스 같은 데서 보시면 지하수가 오염됐다, 물이 많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물을 파도 그렇게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 시설을 조금 찾다 보니 좀 이제 공업용이나 뭐 이렇게 좀 큰 필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건 이제 가정용이거든요. 가정용인데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1년치 필터가 한 2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한국에서 많이 사왔습니다. 사와서 저희 컨테이너로 보내서 이제 학교랑 그다음에 저희 보육원, 그다음에 관공서, 그리고 이 마을에 좀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곳에다가 설치를 해줬습니다. 아직은 많이 설치 못했습니다. 많이 설치는 못했지만 그래서 계속 앞으로 좀 더 설치해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여기 이제 저희가 학교를 졌습니다. 이 학교가 사연이 많은 학교입니다. 고등학교를 졌는데요. 한 2년 걸렸습니다. 원래 한 1년이면 짓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한 2년 만에 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아주마니에 있는 아고조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성을 찾아 이렇게 구글이 지도나 위성에 이렇게 있는 지도를 보시면 정말 이 학교 주변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허허벌판이고 그 주변이 다 난민촌이에요. 근데 여기에 기숙학교를 졌습니다. 사실 처음에 여기 기숙학교 지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아, 저기에 누가 오냐, 저기에 학생들이 올 수 있겠냐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다행히도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사실 그 주변으로 여러 가지 학교가 있지만 우간다는 교육 수준이 엄청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도시랑 지방이랑 교육 수준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는 난민촌이잖아요. 난민촌은 우간다 교육청의 관할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육 수준이 더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건물은 아니죠. 선생님이 좋으면 건물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건물은 형편없습니다. 근데 건물이 중요하기보다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저 촌구석까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까지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기도요? 기도죠. 물론 기도죠.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하지만 더 실질적인 건 뭘까요? 네? 월급입니다. 월급. 그렇죠. 월급을 도시보다 더 주면 오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격적으로 지금 아주 많이 지역, 아니 그 주변 도시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줘서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수준이냐면, 예전에는 그 난민촌 주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정도 배웠냐면 고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선생님들이 영어를 좀 잘하고 수학을 좀 잘하시면 학교에 오셔서 가르칠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들이 가르치시다 보니까 수준은 정말 형편이 없죠. 이런 분들이 한 달에 얼마 받냐면 한국 돈으로 한 19만 원 정도,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받습니다. 한 달에. 근데 도시에 계신 선생님들은 한 달에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선생님들끼리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방학 때가 되면 저한테 와서 이릅니다. 저 선생 잘 애들을 못 가르치는 것 같다. 막 그럽니다. 그리고 왜? 막 그러면 아니 내가 더 잘 가르치는 선생을 하나 아는데 바꾸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도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길래 학교 경영을 제가 관여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관여하면 안 되겠다 해서 경영은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다 넘겨드렸습니다. 다 넘겨드리고 선생님들 뽑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 관리하는 거, 이런 건 다 넘겨드리고 저희는 돈만 냅니다. 돈만 내고, 그 다음에 다행히도 감사하게 저희가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받습니다. 저 무료가 아니고요. 등록금을 받는데 대부분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장학금을 끌어와서 아이들에게 장학금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10등 정도만 하면, 반에서 한 10등 정도만 하면 거의 전액 장학금 다 주고요. 그리고 지금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인원이 지금 40이 아니죠. 60 한 2, 3명 되는 것 같습니다. 62, 3명 되는데 그 클래스가 3클래스입니다. 그러면 한 반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10등 안에 들면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럼 거의 다 받는 겁니다. 50% 이상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 학교는 그리고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마치고 기도 제목 나눌 때 말씀드리겠지만 기숙사도 져야 되고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기숙사도 져야 되고 기숙사도 져야 됩니다. 기숙사를 꼭 져야 됩니다. 채플실은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기숙사도 져야 되고요, 채플실도 져야 되고요, 채플실을 먼저 져야 되겠죠? 채플실을 꼭 져야 되겠죠? 하도 이러고 다녀서 채플실은 져주실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져주실 것 같고, 이제 기숙사가 남았습니다. 기숙사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사진 보시면 저기가 왜 유치원이지 하실 겁니다. 저기 뭐 하는 데지? 애들만 잔뜩 앉아 있는 데인데 왜 저기가 유치원이지 하실 겁니다. 근데 우간다에서, 저 난민촌에서 저 유치원은 가장 좋은 유치원입니다. 일단 건물이 있고요. 건물에 페인트도 칠해져 있고요. 창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저 유니폼이 있다는 겁니다. 유니폼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유치원 이렇게 지역에서 하는 유치원들은 가보면 나무 밑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그냥 동네 청년이 1, 2, 3, 4 가리키고요, A, B, C, D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는
체계적으로 아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이것도 이제 위에 것도 난민초원 다른 곳의 유치원 사진이고요. 그 밑에 유치원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캄팔라라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서울과 같은 곳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세우신 유치원이에요. 학교에서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여기서 열심히 체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내 유도했거든요. 아시죠? 다 아시죠? 네, 유도해서 저희 가서 체육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애들을 때리면 안 된다. 제가 갈 때마다 잘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교회가 따로 있고요.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출한 목사님들 교회도 따로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 정말 목회를 잘할 것 같은 목사님들 3분에게 교회를 져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3군데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요. 저기는 이제 저와 함께하는 신영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함께 목회를 하는 곳입니다. 참고로 신영가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나이가 72세세요. 예, 아주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이, 나 빨리 한국 가게, 빨리 네가 다 해라라고 맨날 저한테 푸시하지만 80까지 하셔야 돼요. 절대 저버리고 떠나시면 안 돼요.라고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몇 시간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래도 서울제일교회는 선교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서 많이 보셨잖아요. 외국 선교지 나가면 대부분 몇 시간 예배드리죠? 네? 몇 시간 예배드리죠? 2시간? 맞습니다. 3시간 예배드립니다. 3시간을 예배드립니다. 3시간을 예배드리는데 2시간을 찬양을 하고요. 1시간 이제 말씀 듣는 건데 2시간 동안 엄청 뜁니다. 가만히 찬양을 하지 않고요. 저렇게 강대상에 다 올라와서 유치부, 그러니까 아동부, 그다음에 청소년부, 그다음에 청년부, 그다음에 이제 장년,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나오셔서 계속 저기서 춤추고 찬양하고 그걸 한 2시간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날씨입니다. 아프리카 날씨가 한 40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우기 때는 한 36도 한 34도 정도 하고요. 근데 우기 때는 그 한 34도에서 한 36도 되는 게 선선한 날씨입니다. 굉장히 선선한 날씨고요. 이제 건기 때는 한 40도 되는데 건기 때도 저렇게 뜁니다. 그럼 땀을 엄청 흘리죠. 땀을 흘리면 냄새가 나갔죠. 냄새가 예배당에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저 친구들은 힘들어할 까요, 안 할까요?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힘들까요? 제가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예배 시간을 좀 줄이면 안 되겠니? 찬양을 1시간만 드리면 안 되겠니? 그래서 설교 1시간, 찬양 1시간, 얼마나 좋아? 2시간. 딱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근데 한국은 반대죠. 만약에 주일날 최봉성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자, 앞으로 우리는 예배를 한 3시간씩 드리겠습니다 하면 장로님들 뛰어오실 겁니다.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그리고 권사님들 여기 주변에 교회 좋은 데 많아요. 1시간씩 드리는 교회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시면서 엄청난 컴플레인들을 하실 겁니다. 저 또한 이들에게 똑같은 컴플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도 1시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옆에 사시는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여성교회들을 초청을 지역마다 있는 교회 여성교회 분들을 초청을 해서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밤늦게까지 12시까지 새벽 1시까지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기를 안고 더우면 저렇게 바깥에 나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너무나 많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저들보다 더 많은 걸 가졌는데 나는 저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저들은 뭐가 저리 주님 앞에서 기쁠까? 뭐가 저리 주님 앞에서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까? 라는 늘 생각을 하며 반성하고 그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아원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납니다. 6시에 일어나서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6시에 예배 드리고 학교를 가고요. 8시에 저녁 8시에 예배 드리고 자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7살, 6살짜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예외 없이 6시에 아침 6시가 되면 그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작은 아이들이, 큰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의 삶은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저 난민촌에 살고 있는 저 아이들에게는 그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많이 가진 내가 하나님을 덜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겸손함을 달라고 요즘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낮은 자의 삶,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사역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그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가 의료봉사팀이 1년에 한 번씩 오십니다. 1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아프리카는 의료가 무상입니다. 나라에서 무상으로 의료를 해줍니다. 근데 왜 의료봉사팀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나라 시스템은 무상이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월급을 조금밖에 안 주니까 나라에서 다 개인 병원과 약국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건소에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오시면 진찰을 해줍니다. 너 이 약을 꼭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은 보건소에 없어. 내가 좋은 약국을 알려줄게. 거기 가서 이 약을 사. 라고 그 약국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약국은 누굴 걸까요? 그 의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실 보건소에 약이 많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외부 병원과 약국을 운영하며 그렇게 모자란 돈을 채우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또 의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약을 구해야 되는데 약을 구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굉장히 많은 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눠주는 게 항생제겠죠. 항생제와 혈압약, 뭐 간에 이제 좋은 거, 뭐 이런 간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약이랑 뭐 이런 약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 사진을 보면 그냥 단순한 돌고래입니다.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나는 건데 사실 저거 항생제 먹고 약 먹고 예방접종 잘하면 한국은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 아이들이 저런 병에 걸리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우간다는 아프리카는 아직도 저 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약만 잘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건데요. 제때 약을 먹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것이 위로 올라옵니다. 저 염증이 정말 신기하게도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눈 신경을 맞고요. 머리로 올라오면 사망에까지 이릅니다. 별거 아닌 병 가지고 죽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간다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로 죽는 아이들이 1분에 1명씩이라고 유엔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곳에선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정말 심혈을 기르고 있는,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사역하고 있는 이제 복음 사역입니다.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목사가 되는 길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습니다, 교회에. 근데 이 청년이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말씀도 좀 안 해요. 성경책도 좀 읽고, 글도 좀 읽고, 영어도 좀 해요. 그리고 믿음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부릅니다. 너 목사 해보지 않을래? 네, 그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랑 성경 공부 좀 하자 하고 한 달 정도 성경 공부하고 교인들 앞에 세워서 그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좀 신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이단적인 요소도 되게 많고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캄팔라나 이런 수도 지역,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그런 목사님들을 신학교로 불러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 4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름을 프렌드십이라고 줬습니다. 프렌드십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선교사님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일주일씩 모여서 특강을 합니다. 성경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주 열심히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 또 목회 현장에 또 방문하고 그들의 교회를 또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이제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합니다. 저 지붕이 날아가 있는 건 다 지어진 거였습니다. 다 저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와서 저 지붕이, 저 뒤가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 지붕도 해줬습니다. 지금은 가시면 지붕이 있어요. 저희가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땅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도 도시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저런 식으로 그냥 허허벌판에다가 나무 받고 지붕 세우고 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모여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나 열심히 하고 너무나 잘하고 있길래 목사님한테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성경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해서 교인들에게 성경책을 제가 나눠주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이야기 듣기로는 한 성경책을 제가 그때도 저거를 이제 구입해서 드렸는데 한 권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3만 원 정도 하는데 저 성경책을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시골에서 뭐 그냥 하는 선생님들이 한 달에 18만 원에서 19만 원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시 선생님은 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일반 그러니까 노동계층, 그러니까 이렇게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나 그냥 뭐 경비나 뭐 그러니까 일반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한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은행 직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받고요. 비슷하게 선생님들이랑 비슷하게 받고, 그러니까 월급이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생활고에 늘 시달립니다. 그렇다고 물가가 싼 건 아닙니다. 성경책 한 권도 3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그러면 그들에게 그 3만 원을 내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앞으로 좀 성경을 나눠드리는, 그러니까 좀 교회에다가 성경을 좀 기증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성경책을 전달해주고 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이 현지 목회자들이 필요하다면 좀 더 성경책을 확보해서 나눠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진은 다 봤을 겁니다. 다음 사진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간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아 이런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사실 참 기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고생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한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수고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그곳에서 행복하게 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사역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한국에 가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갈까요? 하나님, 내가 한국에 가서 어떤 말씀으로 이야기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여주신 이유가 처음에는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보내신 자들의 삶이 이런 것이다 얘기하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한국에 와 보니 정말 교회는 사정이 너무 어려운 사정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오늘의 주인공 요한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냐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뭘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은 뭘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을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하십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온 자라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빛을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시 8절에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빛이 아니야. 너는 빛을 증언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스스로가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빛을 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너희도 심판받을 자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는 자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참빛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 참빛이 뭐죠? 복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신 분, 왜 그 세상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지,
그 빛이 세상을 창조하였기에, 하나님이 그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빛이신 창조주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절대 그 무엇 하나 창조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이루어낸 것이 없고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피조물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어떤 지식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100번 읽으면 구원해 줄게, 철야기도 100번 하면, 네가 금식 한 40일 하면 구원해 줄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365일 나오면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인간의 교만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합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진 않으시지만,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겐 구원함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자에게는 빛을 증거해야 되는 의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증거하는 그 삶이 뭘까요? 선교를 나가는 거요? 물론 선교를 나가는 그 삶 속에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내 이웃과 내 직장 동료, 내 친척,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부흥할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힘쓸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삶을 다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를 들어 사용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자를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 우간다 땅, 아프리카,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한 2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까 전에 이제 학교 제가 말씀드렸죠. 기숙사를 져야 합니다. 네. 기숙사를 져야 되는 아주 큰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고 싶진 않지만 또 지라 하셔서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실 고민이 많은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나누기 부담스러워하고 말하기 창피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 교육입니다. 자녀들 교육인데 의외로 선교지에서 우리 아이들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학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또 아빠 따라 부모님 따라 선교지에 왔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 잘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또 공부할 수 있게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학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남이촌 땅 가운데 아버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시고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에게 계획하신 방법으로 좋은 기숙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정말 부족한 그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학업에 집중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